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17절인데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는 좀 뭔가 가지면은 뭐 있는 채도 하고 싶고 뭐가 좀 뭐 있으면 뭐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같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서 배웠잖아요. 마음은 뭐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아멘.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마음, 낮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를 의미를 아는 자가 낮은 자예요. 나는 이거 못하고요. 뭐 시키면 나는 이거 못해. 이거는 낮은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지. 십자가가 예수를 모르고 겸손던 그런 건 다 허세지 사실은. 자, 오늘 말씀이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악. 두 번째, 선한 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통하는 건데 그 사람들 앞에서 뭐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결국은 이걸 17절 말씀 한마디로 딱 표정하면 화평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미운 사람 여전히 밉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잖아. 불쌍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면은 절대 모든 사람과의 어떻게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권사님? 장로님. 아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 있잖아. 선을 도모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 나오, 다윗.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6장이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뜻이 뭐죠? 거린이에요. 구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사랑받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알죠? 다윗의 삶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엔 사랑받는 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게 방랑 생활하고 쫓기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이려 하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도망자로 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26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언더라인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대단히 잘못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26장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죠.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죠? 한가운데 사울 왕이 눕고 사울 왕 중심으로 뺑 둘러서 다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살짝 가고 사울 왕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부하가 죽입시다 그러죠. 그죠? 죽여버리자고.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죽이자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는 그 일을 안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그리고 기름 부은 종 아니냐.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게 해야지. 내가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것 같아. 뭐든지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저도 본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깨어나서 가는 그에게 뒤에서 부르죠. 왕이여 하고 부르니까 사울이 보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뭐라고?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상대가 알기에는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때 그가 아는 거지. 네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되고 네 잘못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라고 그래갖고 상대가 절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건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가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동안군을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알지만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다윗을 돌아오라 보고 싶다 같이 살자. 그럴 때 사울 왕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냐. 여러분 상대를 생명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귀중히 여겨줄 때 존중해 줄 때 그도 나를 존중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할 때 그도 어떻게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지. 우리는 꼭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상대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 근데 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중받는 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한다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 들어오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 왕이 뭐랍니까?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 하죠? 자기 죄를 고백하죠. 뭐라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뭐라고? 대단히 잘못했다.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 볼까요?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번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신 동그라미 쳐봐요.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옳은 의와 그 신실함을 반드시 갚으신다. 뭘로 갚아요? 하나님 은혜로. 뭐 내가 신실하고 올바른 행하니까 뭐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분하게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 세상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행복이라는 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였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치기를 원치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자 24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25절에 자 사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대로와 같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그 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땠게요? 많은 사람이 찾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참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동행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마지막으로 25절에 뭐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뭐예요? 바라크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진 자.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성령 충만한 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복이에요? 그거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거든. 근데 그 복의 형태를 어떻게 나가? 그 복 받은 자는 어떻게 나가요? 세상은 뭐 교회 다니니까 돈 벌었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섬기려 하고 살리려 하고 하나 되려 하는 이 모습.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은 자로서 다윗과 같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이 조금씩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상대를 살려내요. 상대를 뭘로?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가 돼?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상대를 용서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상대를 용서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자니까 상대를 절대 용서 못하지.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져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을 갖는 자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큰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 결국 그 삶을 살았던 다윗은 뭐요? 왕이 되죠.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잠언서 19장으로 가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를 만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는 자. 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부어지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그 말씀이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뭔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반응합니다. 예배에 반응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행함이 나에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서 내가 그걸 행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가식적으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보면 다 똑같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런 자, 이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대 빈곤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가난한 자야. 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간 자가 가난한 자라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 그거 누가 하냐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여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 써보세요. 꾸이는다는 말이 뭐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빌려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줘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지. 지금 표현이 그렇게 살아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갚아준다. 지금 현재의 삶을 그것 갖고 논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거 꾸어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꾸어줬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뭘로 갚아준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그분이 뭔 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요? 가난한 자가 누구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는 게 있대요. 꾸어주는 게 있대요. 그걸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봐요. 20장 왔으니까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갚으려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성도 중에서 자기가 꼭 갚아야겠다는 성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이 뭐라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럼 여호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말씀을 기다리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참여하는 성도들도 집중이 잘 안 되겠지만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갚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말씀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너를 뭐한다? 구원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복인지 아시죠? 말씀을 기다려야 돼.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편 62편에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거기까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난다? 하나님에서 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바꾸면 권사님 뭐죠? 말씀. 저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다. 그럼 저는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산성이에요. 그게 정말 이게요 문자적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알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말에도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거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은 일제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 4절에 시작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자 입으로는 뭐 한다고? 축복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셀라는 읽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그 밑에 셀라하고 가로 묶어져 있죠. 셀라가 나오면은 읽지 말고 좀 쉽니다. 시편은 시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 셀라가 있는 날 조금 쉬었다가 다시 5절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온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7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말씀에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피난처가 없다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오직 피난처는요 어디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입니다. 예수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동그라미 쳐봐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래. 그리고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2편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볍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서 뭐요? 치심치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가로 묶어 보세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12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다시 한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비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는 이 일이 잘 안 되죠. 시편 62편 우리 반드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아셨죠? 자, 18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는지 명령을 나옵니다. 우리 보고 마칠 건데요. 18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동그라미 쳐봐요. 화평하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요? 화평하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뭐 거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동그라미 쳐봐요. 언더라인 쳐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대. 예.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내 사랑한 자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라 동그라미 쳐요. 맡기라. 네가 원수를 갚으려면 네 영성 다 깨진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을 네 삶 속에 직장 속에서도 어떤 원수가 있다면 네가 갚으려 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께 있으니 내가 뭐요? 갚아줄게. 아셨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에게 해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을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이 가게끔 해라. 그러면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우리 절대 이리 못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쓴다고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나는 저 사람 뒤에서 흠담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나한테 이런 선행을 하니 내가 너무 참 미안하고 우리 이런 삶을 산 적 있나요? 내 싫은 사람에게 더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뭘 주고 뭘 말하는 말씀이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0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선의 가치가 예수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명심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13절에서부터는 13장부터는 위에 있는 권세인데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무엇을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네가 가난해서 불쌍히 여김받는 것처럼 상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노마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식물을 먹고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